안녕하세요. 사도행전 공부 34강입니다. 제목이 거기 나와 있죠. 에베소 소동에 연루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가 그 배경입니다. 바울의 활동 지역이 넓어요. 여러 도시들이 나옵니다. 네, 에베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편지도 있죠. 에베소서라고 하죠. 에베소서 6장까지 있습니다. 에베소가 2장 마지막 대목에 미안합니다. 2차 선교여행 마지막 대목에 나오고 3차 선교여행 첫 단계에 나오고 3차 선교여행 거의 막바지에도 나와요. 에베소가 바울의 선교 그 여행 과정에서 중요한 도시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중요해서요. 에베소에서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먼저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가 지중해고요. 섬이 있고 가운데 오른쪽으로 가면 이건 이제 예루살렘 가나안 지역입니다. 거의 한가운데 지금 에베소가 있죠. 3차 선교 여행은 검은 점선입니다. 그 안디옥에서 쭉 왼쪽으로 검은 점선 맞죠? 예, 다시요. 다소 거쳤고 이고니온 거치고 거치 에베소서 오죠. 여기가 그 봅시다. 2차 선교 여행 마지막 때에 들렸던 곳입니다. 에베소요.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계시죠? 푸른색 점선도 거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예요. 여기서 배를 타고 한 10시 방향으로 쭉 올라가면 데살로니가 있죠. 오늘 사건 마친 다음에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쭉 그쪽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역을 돌다가 이제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오죠. 드로아. 이 드로아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출발하면서 이 바나바와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고로 이제 충돌이 돼서 각각 따로 떠나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의 초반부에 나오고 다시 이제 3차 선교 여행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드로아요. 몇몇 거점 도시가 있습니다. 드로아가 바울에게 중요하고요. 에베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이고요. 고린도 교회 이쪽에는 약간 밑으로 내려와야죠. 데살로니가 지역 갔다가 밑으로 쭉 돌고 다시 한번요. 1차는 점선으로 된 거니까 점선이 아니라 실선으로 푸른색입니다.
거기는 범위가 좀 좁아요. 근데 2차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 가서 쭉 우리가 앞에서 한번 본 겁니다. 아덴과 고린도까지 쭉 거쳤다가 에베소에 마지막으로 들려서 예루살렘 간다는 얘기입니다. 3차에는 이제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봐도 좋아요. 앞에 있는 지역은 그냥 주마간산격으로 처리됩니다. 에베소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밑으로 내려와서 쭉 거쳤다가 내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마게도니아 위로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밑으로 내려오네요. 여기 지도에는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볼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와서 드로아까지 들렸다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밀레도로 갑니다. 3차 선교여행 마지막 지점이죠. 거의 그렇습니다. 그 밀레도에 있을 때 바로 윗지역에 있는 에베소에 사람들 보내서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제 불러내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23절) 그때쯤 되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대충 이게 그 당시에 문장을 쓰는 하나의 그 관용어와 같습니다. 정확한 시점을 모르니까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이 도라는 표현이 약간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딱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혹은 복음 이렇게 해야지 딱 들어오죠. 이 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길도자입니다. 헬라어로 호도스라고 해요. 도는 우리 그리스도교보다는 노자와 장자의 사상에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도가도, 비상도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도덕경에 도를 도라고 부르면 더 이상 도가 아니다. 알쏭달쏭한 그런 표현들이에요. 우리는 말하자면 말씀, 하나님, 복음, 그런 정도의 뜻입니다. 이 도 그리스도교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늘 진리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진행이 안 돼요.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공장 사장이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만드는 제품은 우상입니다. 상. 근데 아데미 신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데미
그리스의 여러 신 중에 하나죠. 뭐 12신 중에서 하나든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뭐 제우스, 뭐 아데미, 바카스 이게 다 신 이름이에요. 아데미라는 신의 특별한 역할이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진을 찾아보면 잘 나옵니다. 그런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굉장히 큰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에 좀 지장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사업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모든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제 선동하는 거죠. 뭐 완전히 거짓말로 선동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 자기들의 영업에 지장이 있긴 있었나 봅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기 공장에 있는 사람들과 또 이렇게 저렇게 관계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거 가만히 있으면 되냐, 이 지장이 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선동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그렇게 바울이 가르친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그 아데미라는 헬라 신상이 바로 신통력이 있다,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돈벌이를 했는데 조금씩 지장을 받았나 보죠. 어, 뭐 우리로 치자면 어떤 부적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돈 받고 팔았는데 어느 마을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교회가 생기면서 그런 거 뭐 아무 효험이 없다, 그거는 미신이다, 이렇게 교회가 얘기한다면 그 해당하는 사람들은 뭐 가만히 있지 않죠. 이건 어,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그 미신, 뭐 신화 그런 거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본주의, 그 물질 만능주의, 성장 중심주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누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뭐 그런 쪽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가만히 안 있는 거죠. 한국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이 시대의 우상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27절 우리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그 에베소에 큰 신전이 있었던 거 봅니다. 그리고 신상 만드는 사업은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이익관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었겠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논리적인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보통 때는 가만둬두면 약간 어딘가 문제가 있는가, 그렇게 왜 우리 사업이 잘 안 되지,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그걸 부추기면
막 속에서 감정이 막 들끓게 됩니다. 그래서 선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의 선동은 필요하겠죠. 무미 그냥 종교 좋다는 식으로 있는 사람들을 일깨워서 야 우리가 기후 위기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라든지 남북 문제도 전향적으로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말을 전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 듣고 뭔가가 새롭게 깨우치고 뭔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런 선동은 좋은 겁니다. 설득일 수도 있고요. 근데 선동은 일반적으로는 부풀립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게 바른 건가 아닌 건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럼 거의 일반적으로는 나쁜 겁니다. 선동은요.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네 사람 마게도네는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 위쪽 지역이에요. 지금도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것도 뭐 북하고 남쪽이 갈라진 것 같은데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근데 인민재판 비슷하게 하는 거죠. 예, 이제 저 강의 안에 읽으면 그 뒷부분이 나올 텐데 그 민중들은 이 역사를 변화시킬 대단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반면에 역사를 퇴행시킬 에너지도 있습니다. 참 사람이 그렇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감정에 휩쓸릴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연극장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희생양 삼아서 분풀이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자기가 들어가서 뜯어 말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뜯어 말리죠? 자기가 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뭐 잘못이 없고 내가 잘못이다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그 기회를 잡아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바울의 편지에서는 자기가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중에서 말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죠. 말 잘하는 거는 좀 필요하긴 해요. 설교자에게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걸 조금 속된 표현하면 입담이라고 하는데 그 순발력과 연관되고 머리 회전도 잘 되고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그 아드레날린이 발휘돼야 되고 뭔가 막 말하고 싶어져야 되거든요. 그건 설교자에겐 필요한 그 은사인데 저에게는 그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말 못하던 구약으로는 모세 가장 뛰어난 신약으로는 바울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참 위로가 됩니다. 제자들이 말렸다고 하네요. 뭐 들어가봤자 이게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아니까 말리는 겁니다. 또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 당시에 바울의 제자가 있었군요. 물론 이제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자기 살고 있을 때는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 당시 그리스도교의 비주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신도 좀 그렇고요.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부활의 주를 자기도 봤다고 그 부활 명단에 기록하긴 하는데 그 뭐 주변에서는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교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교로부터 이방인 그리스도교회로 이 무게추가 넘어가면서 이제 바울이 재조명된 겁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제자들의 역할이 크죠. 제자들 때문에 바울이 살아난 겁니다. 31절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흥분한 민중들이 있는데 들어가서 괜히 말 한두 마디 잘못했다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 분위기가 뭐 어떤지 알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뭐 그게 모이게 된 그 실체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 중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33절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유대인인 것 같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제 이러한 분위기에서 유대인들이 자칫하면 저 바울이 저렇게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불똥이 자기들에게 튈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변명하려고 그 아마 웅병가나 뭐 변호사쯤 되는 알렉산더를 사람들 앞에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34절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치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듣기 싫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 그때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도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원만하게 지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요게 28절에도 나오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우리나라 만만세 뭐 그런 정도의 구호입니다. 2시간이나 했다고 하네요. 대단합니다. 35절 이제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시장이에요. 서기장은 그 에베소의 시장입니다.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아데미 제우스는 아시고요. 내려오는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는 건데 그 당시는 이게 높이는 말 같았어요. 그런가 봐요.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 흥분해 있는 그 군중들을 이제 달래는 겁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좀 이제 조용히 시키는 거죠. 흥분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37절입니다. 이 서기장이 상당히 리더십도 있고 설득력도 갖춘 사람인 거로 보여요. 이 말이 상당히 그 앞뒤가 딱 맞아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렇게 욱박지르지 않죠. 37절
그런 이야기가 더 진행됩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음,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기장이 요 정치적으로 오히려 인기를 끌려고 그 군중들의 마음에 드는 말만 했다면 이 바울 일행이 크게 어려운 일을 당할 텐데,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은 합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도둑질도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여신, 아데미 여신, 뭐 제우스 이렇게 무시하지도 않았지 않냐.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어, 야단이냐, 뭐 이런 뜻입니다. 38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점점 더 이 시장, 서기장의 말이 더 어필되고 있어요. 더 설득력이 있어요. 정말 문제가 있다면 그 데메드리오 이 은장색으로서 아데미 여신이죠. 아데미가 그걸 만들어서 어, 팔고 좀 수입도 제법 좋은 그런 중견기업가가 좀 문제가 있다면, 실정법에 문제가 된다면 이 바울 일행이 그러면 정식으로 법 절차를 밟으라고 얘기합니다. 재판날도 있고 총독도 있다. 39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을 지어다. 민회, 아마 그쪽에 그 에베소에 뭐 의회 정도 아닐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그 도시에서 있었던 독특한 정치 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각 마을에 원로 장로들 모임일 수도 있고요. 제가 그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총독이 나왔으니까 요 민회는 그 총독하고는 좀 다른, 결이 다른 그런 법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예,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네, 아주 적절하게 지방 관리로서 처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에베소 소동에 연루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뭐 대충 본문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강의안을 공부할 텐데, 그 공부하게 될 성경의 배경입니다. 큰 소동이 일어날 뻔했죠. 소동이 일어나긴 했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큰 공동체나 작은 공동체나 어려운 일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면 이건 뭐 이게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때 지도자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잘 정리해서 좋은 쪽으로 끌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엉클어지게도 할 수 있죠. 요 에베소의 서기장은 정말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은 그 강의안이 어떤 내용 중심이라기보다 인물 중심으로 기록됐습니다. 여기 나오는 몇몇 사람들을 짚어볼까 해요. 첫 번째는 데메드리오, 그 처음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요, 사업가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
바울의 역할은 여기서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잠시 나왔다 들어갑니다. 알렉산더 이런 건 다 작은 해프닝들이에요. 알렉산더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뭐 여긴 없죠. 말하려고 하다가 군중들이 고함 치는 바람에 아무 소리 못하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에베소 서기장, 이 사람이 주의 인물입니다. 누가가 이 서기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누가 다 글쎄 그게 서기장이 저런 말 했다는 사실을 이 누가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현장에서 누가 그걸 다 기록하진 않았을 때 말입니다. 당연히 지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신문도 없었고 어디 역사 보고 이런 것도 없어요. 누가는 지금 자기 공동체 안에 이렇게 구전되던 이야기나 혹은 다른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 뭐 등등을 아주 종합해서 이야기를 끌고 있어요. 서기장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그 논리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좀 괜찮은 사람으로 우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좀 호의적으로 쓴 겁니다. 여기에는 이 누가의 당시 로마 체제에 대한 그 관점이 들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이제 전제하고 요 이야기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에베소 서기장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민중입니다. 자, 우리 시간 되는 것만큼 요 이야기를 그 인물 중심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그걸 내용 중심으로 따라갈 수도 있고 인물 중심으로 따라갈 수도 있어요. 교회사도 그 저자가 그렇게 글쓰기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부 다닐 때 세계교회사를 들을 때 그런 좀 서로 다른 책을 본 기억이 나네요. 그냥 쭉 처음부터 쭉 그리스도교 역사를 서술한 그런 책이 있고 어떤 건 인물 중심의 교회사, 세계교회사, 인물 중심의 세계교회사 뭐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건 인물을 중심으로 가는 거죠. 오늘은 이 인물 중심입니다. 데메드리오예요.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수공업자 데메드리오가 어느 날 동업자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논리는 다음과 같다가 앞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그런 논리가 있어요. 이거 자칫하거나 우리 사업이 망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저 바울 일행이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직업이 무시당한다. 이거 참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복음과 그리스도 복음이요 우상은 신이 아니라는 그런 관점이요 복음은 분명 이가 아니라 이건 희라고 해야 되죠. 이건 오자가 나왔어요. 분명 희 되겠죠. 거침돌로 작용합니다. 예, 복음과 그 사회와의 관계를 몇 가지 패러다임으로 설명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학부 때인가 대학원 때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고학년이었을 때 본 것 같습니다. 기독교 윤리학 시간에 본 책이에요. 여러분 뭐 다 아시죠? 여기 뭐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신학이 하나가 아닙니다. 신학 안에
여러 전문 분야가 많아요. 전공이. 교회사도 또 그 안에 들어가면 크게 벌어집니다. 세계교회사, 뭐 한국교회사도 있고요. 세계교회사도 뭐 고대사냐, 중세사냐, 종교개혁사냐, 뭐 그것에 따라 또 여러 전문 분야가 다릅니다. 교회사, 뭐 교회사, 성서신학, 뭐 조직신학, 성서신학도 구약과 신학, 어, 조직신학, 뭐 실천신학, 또 윤리신학, 교육신학, 뭐 등등. 뭐 그 나라에 따라서 약간 분류가 다르긴 한데 뭐 대충 그런 정도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또 갈래가 갈라집니다. 그 신학을 했다고 해서 신학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조직 신학을 했거든요. 아니 뭐그 얘기는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제 복잡한 이야기 한마디로 요 기독교 윤리학의 하나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요거예요. 리차드 니버의 크라이스트 앤드 컬처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문화예요. 리차드 니버가 있고 그의 형인 라인홀드 니버가 있습니다. 그분이 더 유명하다고 하나? 할 수 있겠나요? 둘 다 아주 유명한 미국 신학자입니다. 신학은 미국보다 그 개신교 신학은 특별히 독일이 더 강하긴 한데 조직 신학 이런 데는 뭐 특별히 독일이 강하고요. 성서 신학도 독일이 강해요. 근데 윤리 신학, 실천 신학 이런 거는 미국도 강합니다. 윤리 신학에서 리차드 니버와 라이널드 니버가 형제로서 20세기의 대표적인 윤리학자예요. 리차드 니버가 동생일 겁니다. 그리스도와 문화예요. 관계. 그러니까 복음과 세상의 관계. 이게 도식적으로 크라이스트 인 컬처, 컬처 인 크라이스트, 뭐 크라이스트 어게인스트 컬처, 뭐 등등 몇 가지 도식이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앤드 컬처 인 패러독스, 역사적 관계,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라이널드 니버의 대표작은 모럴 맨 앤드 임모럴 소사이어티,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인간. 한 인간을 보면 도덕적인데 사회에 나오게 되면 부도덕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 구조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윤리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하여튼 요 교회와 세상의 관계, 요 책이 참 괜찮은 겁니다. 복음의 토대인 예수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비유에 거슬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지적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근데 그 관계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너무 교회가 세상 일에 시시비비 다 따지는 것도 문제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도 안 되고 관계 없이 무조건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긴장 관계를 누리면서 누르게 역할을 하냐, 참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데메드리오는 바울을 공격하죠. 쭉 나옵니다. 데메드리오 있고요. 다 바울이에요.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 법정에 들어가서 한번 변명해 보려고 했는데 마게도네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붙잡혀 들어갔잖아요. 인민재판 받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들어가서 자기가 이 두 사람들 자기 때문에 이런 일에 합류했고 아니면 도와주러 온 사람일지도 몰라요. 제자는 아닐까요? 제자일 수도 있는데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말리는 겁니다. 누가는 바울을 뜯어말린 집단이 둘이라고 설명한다. 하나는 신도들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 장관들이었다. 예,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말렸고요.
31절에는 관리 중에서 친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보장은 없죠. 그리스도인이면서 관리인일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지방 장관들도 지방 관리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에게 들어가지 않은 게 좋겠다. 이렇게 조언합니다. 예, 누가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관점은 이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무조건 국가를 반대하는 것이 않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 그러니까 바울을 도와주는 국가 관리들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경제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적대했지만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우호적이었다는 사실. 예, 그건 이제 누가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들이 사도행전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나와요. 유대인이었는데 한바탕 연설을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죠. 누가가 전하는 이 장면은 매우 예, 희화적이다. 좀 웃기는 거죠. 그 얘기를 왜 꺼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흥분해서 또 외치기만 하죠. 알렉산더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이런 별로 의미도 없는 에피소드를 누가가 끌어들인 이유는 뭘까? 사도행전의 구도에 따라서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 바울 일행의 위기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매우 졸렬한 것이며 결국 봉쇄되고 말았다. 예. 사도행전 전반에 깔려 있는 관점이기도 하고 초기 그리스도 여러 문서에 나오는 건데 그 로마 관리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자기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는 오히려 자기들을 적대시하고. 근데 사도 신경에 따르면 총독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로 나오고요. 이게 좀 상충하는데 고위급에는 좀 저항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리스도가 중간 내지 하층 관리들에게는 우호적으로 대한 것 같습니다. 실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유대인들의 린치에 맞서서 로마 이 체제가 자기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종교가 뭐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체제가 안정적이냐 아니냐 이것만 봤으니까요. 유대인들은 그 성질이 대단해서 이 로마 체제에 잘 적응을 못했습니다. 에베소 서기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앞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했죠. 상당히 합리적인 그 관리입니다. 데메드리오하고는 다른 거예요. 데메드리오는 자기 이익만 챙겼다면 이 서기장은 전체 그 에베소 시의 평화를 생각한 거죠. 이 맥락에서 우리는 세 가지 요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기독교 복음은 이방 신들을 모독하지 않는다. 이건 중요해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타종교를 혐오하고 무시하고 모독하고 그런 일도 가끔 있잖아요. 그전에는 더 심했죠.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듯이 모독하면 안 됩니다. 타종교를요. 누가에 의하면 기독교는 세속사회와 적대적이지 않다. 세 번째, 바울의 복음은 소용돌이 속에서도 승리의 길을 간다. 예, 데메드리오의 고발은 무고가 되었고 바울은 극장 안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지 않은 채 승리자가 된 겁니다. 자기 복음이 거기에 전파됐으니까요.
네 번째 민중이에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여, 이거 뭐 2시간 동안이나 외치고 있었던 사람들 가리킵니다. 민중은 이중적입니다. 앞에서 본문을 잠깐 설명하면서 지나갈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를 개혁하는데 큰 힘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퇴행시키는 데도 작동합니다. 최근에 어디 이탈리아에는 그 극우 여자 정치인이 선거에서 이겨서 그 대표자가 되는가 봐요. 거의 나치 정도의 극우입니다. 극우라고 하는 건 자기 민족의 이익을 최고 정점으로 놓고 나머지는 다 무시하는 정치를 가리켜요. 히틀러가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게 다시 나타났다고 하는데 결국 그것도 선거를 통해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살아있으면 깨어있는 민중이라면 그런 투표를 하겠습니까? 근데 민중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세뇌당하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른 것도 사실은 그 민중들이죠. 이 강의한 후반부에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 신학과 우리나라의 민중 신학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이거 뭐 여기서 그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당파성에 토대를 둔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이 말이 좀 표현이 까다롭죠. 독일어로 파르타일리카이트라고 합니다. 당파성. 이런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편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단정적이다 말하고 볼 수 있긴 있으나 그런 견해가 또 허무맹랑한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나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표현도 있고 뭐 그 비슷한 거 많이 있습니다. 성 전체를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사랑 그런 게 깔려 있어요. 뭐 그런 거를 이제 당파성이다 이런 말할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군중 민중을 절대화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바울의 선교는 대중 선교라는 극한의 혼란 가운데서도 추호도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가게 되었다. 이제 로마 질서의 지도층 인사 중에서도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누가는 이런 일련의 설명을 통해서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독보적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이건 역사의 평가예요. 한참 뒤에 바울이 죽고 한 20년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제자들에 의해서 평가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참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초기 기독교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이 역사의 신비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가 모든 일을 접어두고 바울처럼 선교 현장으로 달려갈 수는 없으나 있는 자리에서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세를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다시 만날 때까지 각자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